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성도들이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이 매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주일 11시에 성전에 오는 것으로 우리의 결심을 증명합니다. 그러면 너무 반갑잖아요. 주의 종의 마음으로 목사님으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게 사명인데, 그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세가족 공부를 제일 먼저 시킵니다. 뉴 패밀리 스터디를 해요. 4번 이제 4주에 걸쳐서 하는데, 공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저랑 계속 공부하고 싶으면 제자훈련을 하세요. 1년짜리입니다. 그러면 깍 놀래가지고 1년 너무 깁니다 하는 분도 있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매주 한 번씩 모여가지고 1년간 공부를 합니다. 거기에 온갖 우리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영적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때 다 토픽으로 다뤄요. 종말이 뭔지, 구원이 뭔지, 교회가 뭔지, 죄가 뭔지, 그 다음에 은사가 뭔지, 뭐 이런 걸 다 다룹니다. 공부하고 싶은 분은 참 제가 권하고 싶은데 강제하지는 않으니까 안 배우겠다는 분은 기회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마찬가지지만 믿음은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열매 맺지 억지로 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래서 이거 제자훈련 공부가 다 끝나고 나면 1년 동안 52주를 예배드렸죠. 주중에 저하고 또 만났죠. 100번은 넘게 만나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잖아요. 지식이 어때든 지식도 생겨나고, 지식에서 끝나지 않고 믿음은 또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또 잉태하고 배워지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1년 정도 끝나면 이제 수료식을 합니다. 세리머니를 해요. 그러면 이제 나와서 차례대로 공부하신 분들이 자기 이제 간증도 하시고 소감도 말씀하시고 느낀 점도 얘기하시고, 벌써 한 1년쯤 그렇게 지내고 나면요, 웬만한 분들은 다 믿음의 일꾼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 배웠던 내용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 10중 8구는 부활이 그렇게 믿어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부활이 뭐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을 믿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중생, 거듭남 이런 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경험해 보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본어겐 하는 거는. 그런데 이 부활하는 거,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걸 믿고 사는데 그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거의 그렇게 해요. 부활이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그 다음 질문. 1년 동안 공부했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떠시냐 그랬더니 지금은 믿어집니다. 대부분 그래요. 지금은 그게 믿어진다. 시작할 때는 안 믿어졌는데 지금은 믿어진다. 제가 할렐루야 그럽니다. 믿음이 엄청나게 잘하신 거예요. 빙산의 일각같이 위에 조그맣게 나왔는데 안에는 깊은 믿음의 심연이 생기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부활의 믿음이 생긴 분은 평생 주님과 동행하실 거 아닙니까? 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 부활을 얘기할 때 첫 인상은 대부분 unbelievable입니다. 믿을 수 없어요. 합리적으로도 과학적으로 뭐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납니까? 불가능한데 왜 기독교는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걸 믿으라 하죠? 강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교훈을 담은 책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모두 66권의 각각 다른 시기에 쓰여진 책들이 모여서 성경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4권의 책을 우리는 복음, 예수님에 관한 직접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써요. 그걸 가스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태가 써서 마태복음이고요, 마가가 써서 마가복음이고, 누가가 써서 누가복음이고, 요한이 써서 요한복음이에요. 나머지는 복음이라고 붙인 책이 없어요. 4개만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직접 3년 동안 살은 사람들입니다. 옆에서 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모두 기록하는데 정성을 다해서 많은 지면을 하면서 기록한 게 부활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3일째 되는 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좀 합리적으로 전하려면 이걸 빼고 전하면 좋잖아요. 그럼 다 잘 믿을 건데 이걸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안 집어넣어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것만 빼면 다 믿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런데 믿기 가장 어려운 이거를 제자들이 다 썼어요. 왜 썼을까요? 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활을 설명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집어넣은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지고 나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얘기를 마가라는 제자가 썼습니다. 오늘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믿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이 뭐냐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야단부터 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활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말을 안 믿어요. 그냥 믿을 수가 없죠. 죽었는데 내 눈앞에서 분명히 숨이 끊어지는 걸 봤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난다는 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제자들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셔서 자기 몸을 보여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게 야단 붙였었어요. 부활을 안 믿어? 네 이놈! 그리고 야단 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을 믿어야 믿는 자가 부활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에서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잘 책망하지 않으세요. 대적하는 사람을 책망하거나 불신자들은 책망했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은 절대로 칭찬만 하셨지 야단친 적이 없는데 부활을 안 믿은 것에 대해서는 야단을 강히 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매우 중요했던 겁니다. 이 제자들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가 매우 중요했던 거예요. 부활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랑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심하게 책망하시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 오늘 세례식을 합니다만 믿어야 세례를 받죠. 세례가 그냥 입학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인생을 걸고 하는 건데 남이 강요한다고 이걸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스스로 수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주님이 어떤 표적을 선물로 약속하셨느냐면 능력을 약속하세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도 고치고 뱀을 집었는데 뱀이 날 물었는데도 내가 독이 퍼지지 않고 살아요. 물론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생명도 주관하신 거니까 마침 물었는데 독이 없는 뱀이 물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뱀을 잡았는데 그 뱀이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그 일을 완성하는 데 지장이 되는 상황 속에서 프로텍트 해주시겠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면 부활을 믿는 자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를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해요. 전하는데 방해가 있고 위험이 있어요. 그걸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너무 귀중하고 그 복음의 토대가 부활을 믿는 거에 관계가 있으니까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보호와 프로텍션을 약속하신 거예요.
다른 데는 약속이 없는데 이거는 약속을 해주세요. 그만큼 믿기가 너무 어렵고 잘못 믿으면 내 목숨을 잃을 만큼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매우 위험한 말씀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보호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두 가지 큰 기둥이 토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체험신앙입니다. 하나는 부활신앙입니다. 이 체험신앙과 부활신앙이 기둥을 해서 그 위에 우리가 신앙이라는 집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체험신앙이 뭡니까? 경험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경험되어지지 않고 내가 체험해보지 않은 것은 믿을 수 없다. 신앙은 관념이나 개념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공부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해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는 인식론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믿어졌어요. 그럼 체험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식의 과정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나를 구원하실 분임이 확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이 없이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둥이고요. 또 하나는 부활신앙이에요. 죽었다 다시 사는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공포가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아무리 강한 거인도 안 무서운데 죽음은 다 무서워요. 왜냐하면 내 몸이 이 세상의 물리적인 공간 속에 사라지는 게 죽음이거든요. 없어지잖아요. 썩어버리잖아요. 숨이 끊어지는 걸로 안 끝나고 심장이 멎는 걸로 안 끝나고 내가 살아서 움직였는데 어느 날 내가 숨이 끊어져요. 심장이 멎어요. 내 몸이 흙 속에서나 어디서나 사라져서 내 공간이 사라지는 게 죽음입니다. 이거를 안 무서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무섭죠. 살아야 생명을 가진 사람 다 무서운데 이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새로운 삶이 이어진다고 하는 게 부활입니다. 이거 믿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죽는다면 부활을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죽어요. 메멘토 모리, 누구나 죽는다. 라틴어 말이잖아요. 누구나 죽음의 순간이 와요. 이걸 비켜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앤서를 내놓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약속하셨으니까 믿기만 하면 되겠는데 이 믿음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됩니다. 하나는 체험신앙이고 하나는 부활신앙.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믿음의 기둥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셔서 제자들이 그걸 꼭 믿어야만 됐기 때문에 알려주신 거예요. 그만큼 긴박하고 중요하고 절박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 대한 별명이 하나 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별명이 뭐냐면 부활의 증인이에요. 우리 성도의 다른 이름이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얘는 죽음에 대한 설명하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예수 잘 믿고 은혜 받고 뭐 축복 받고 자녀 잘 낳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건강이 잘 되고 평생 동안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건 다 아멘 하는데 죽을 겁니다. 근데 다시 살 겁니다는 다 고민하는 거예요. 정말 가능합니까 그게? 다 고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가 목매어 죽습니다. 배신하고. 하나가 비어요. 근데 지금 부활하시는 걸 경험한 다음에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님이 12명을 세울 때는 이유가 있어서 12를 세우신 건데 한 명이 스스로 배신해서 죽어버렸으니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이러다가 그냥 11명으로 가는 것보다 예수님이 12를 세우셨다면 12를 채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사람을 더 뽑아서 채우자. 그래가지고 유스도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두 사람을 퀄리피케이션을 이제 노미네이션을 해가지고 두 사람 후보로 놓고 두 사람이 다 손색이 없어요. 누가 돼도 관계 없어요. 이게 제비뽑기 방법입니다. 일단 후보를 우리는 전부 일렉션에 투표하고 선거하는 익숙해져서 성경에서 말하는 제비뽑기가 무슨 저게 캐스트라고 돼 있으니까 무슨 도박 비슷한 거 그게 아닙니다. 후보를 정할 때 복수로 추천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둘이 추천을 해요.
다 봐가지고 제일 믿음이 좋고 제자가 들어갈 만한 사람 둘을 누가 돼도 상관없는데 왜 제비를 뽑냐? 사람들의 인기에 의해서 뽑힐까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밀어줄까봐.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자. 그래서 완전히 퀄리파이가 완전히 된 두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누가 하얀 돌을 뽑든지 누가 검은 돌을 뽑든지 하얀 돌을 뽑는 걸로 정하기로 했으면 하얀 돌을 뽑는 사람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인기가 없어 떨어진 게 아니고요. 이미 다 인기가 있어요. 2명 뽑을 때 다 충분히 모든 사람들에게 합당해서 뽑힌 사람인데 마지막 뽑는 건 사람이 뽑지 말고 하나님에게 맡기자. 그래서 캐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비 뽑기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누가 뽑혔느냐면 마띠아가 뽑혔어요. 여러분 저기 그 유럽에 아니면 뭐 미국에 12사도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데 가면은요 가룟 유다가 없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빌리, 바돌로메 쫙 도마 다 있는데 거기에 유다가 있어야 되는데 유다가 자기 자리를 버렸으니까 거기에 마띠아가 있어요.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이렇게 큰 성당이나 아니면 이렇게 기독교 건축물에 보면 12사도의 이렇게 문양이나 상징이나 이게 그림은 뭐 지금은 안 계신 분들이지만 마띠아가 있어요. 그래서 마띠아 행전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 두 유스도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두 사람을 후보로 뽑을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요게 중요한 기준입니다. 나는 부활을 도저히 못 증하겠다. 내가 내 눈으로 본 것은 아니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했어도 나는 못 믿겠다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다니셨던 3년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사람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자, 이것이 바로 기준이에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활을 증거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부활이 고백될 수 없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묶어놨었어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능력도 받고 뭐 병도 고치고 축복도 받고 뭐 세상에서 명예도 올라가고 좋은 거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부활을 믿는 믿음 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는 이 모든 것이 다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죽음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끝납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사는 삶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부활을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모두 부활 얘기예요. 얼마나 부활이 많은지 몰라요. 부활을 하려 하는 대목이 굉장히 길어요. 우리가 일부러 안 읽고 싶어서 비켜갈 뿐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줬던 부활은요 죽었다가 원래 이 병들고 그 다음에 수명이 닿으면 썩어져 버리는 이런 육신이 아니고요. 부활이라는 새로운 성분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 대목은 잘 설명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성경을 다 보면 지금 썩는 이 육체로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몸은 태어나면서 생물학적으로 피지컬 바디인데 이거는 때가 되면 수명이 끝나요. 근데 주님을 믿고 부활을 믿고 중생하고 거듭나서 천국을 약속받은 자에게 주는 바디는 뉴 바디입니다. 이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은 죽는 몸으로 죽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새로운 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성경의 내용을 좀 쭉 자세하게 읽어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500명의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도마에게 나타나서는 손도 만져보라고 그러고 옆구리도 만져보라고 그래요. 만져볼 수 없는 걸 만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헛개비를 만지도록 하시면서 그걸 보여주실 리가 없잖아요. 손 못자국도 만져보고 허리도 만져보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무엇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도 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이 내용이 다 있어요. 안 읽어보셔서 잘 모르는 거지. 읽어보면 다 나와요. 같이 밥도 드세요. 베드로하고는 음식도 먹고. 그 다음에 또 방 안에 무서워서 제자들이 숨어가지고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벽을 통과해서 들어와요. 여기 벽이 통과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쑥 들어와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쑥 나가시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가는 길에 예수님을 처음에 몰라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듣고 떡을 떼는데 예수님인지 알아봐요. 예수님하고 붙잡으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눈앞에서 마치 연기가 사라져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은 하셨다는 건데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성경을 이렇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 이론이고 물리학적인 이런 기준이 다 안 맞는 일인 부활을 얘기하나? 그러면 사람들이 헛개비를 봤다거나 아니면 자기 혼자 환상을 받겠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은 계속 부활 얘기를 하니까 그럼 우리 인식론을 좀 바꿔서, 그러면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입체 점이 1차원이고 2차원이 선이고 3차원이 입체면 예수님은 4차원이시겠다. 그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고의 틀 가운데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감각하거나 인식할 수 없는 세계의 방식으로 주님이 존재하셨겠구나. 여러분, 사랑하니까 믿나요? 믿어지니까 사랑하나요? 인식의 구조를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 사람의 단점도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의 애로도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의 고통도 이해가 되는데, 사랑 안 해. 안 믿고 싶잖아요. 사랑이 먼저입니까? 이해가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죠. 사랑하니까 다 이해가 되고 덮어지고, 그래서 더불어 살고 자식 놓고 키우고, 그래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수많은 증거와 객관적인 자료를 눈앞에 놓고 맞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식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증거를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믿어집니다. 그래서 믿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주의 종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했는데 믿는 자들이 다 믿어지고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몸은 이 땅에서 다시 살아가는 방식에 썩어져갈 이 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그 장면이 고린도후서 5장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은 이걸 이해했어요. 흙으로 지은 건 우리 몸이고요, 하나님이 지어서 우리에게 주신 집은 부활의 몸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장막인 우리 몸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몸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9절에 또 말씀했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성도들은 죽을 때 죽는다고 안 하고요, 꼭 잠잔다 그래요. 왜냐하면 깬다는 걸 전제해야 되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눈을 다시 뜨고 깰 때는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엔딩되는 이 세계에 속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에버래스팅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눈을 감게 되면 눈을 뜨는 순간은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소망 가운데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말씀하기를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했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오늘 이 부활의 축복이, 이 부활의 고백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